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이제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 준다면 그 조언이 힘이 되어서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임진난 때 이제 이순신 장군도 망설일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결단을 내리게 만든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정운 장군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 수군의 첫 해전인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출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운 장군이 쫓아 들어가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라 우수사인 이옥기 함대를 기다리며 출전을 미루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운 장군이 그 한마디 하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한마디 힘입어서 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운 이 장군은 사실은 그 해전에서 후미를 맞도록 이순신 장군이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선봉에 선 이제 그 환호선이 일본 쪽 향하여 달겨들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정운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선봉에 간다 하고는 단숨에 달겨 들어가지고 일본 배 두 척을 이제 격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도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달겨들어서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늘 이 정운 장군이 그때부터 선봉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 막바지 거의 임진왜란 7년 정도 치렀잖아요. 전쟁 막바지에 그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그만 적이 쏜 피탄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충언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에 이제 그 자살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에는 이런 팻말이 써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팻말이 거기에 자살 계곡 입구에 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 자살 팻말이 이렇게 쓱 돌아가서 반대쪽으로 서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이제 자살하려고 거기 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 나이가 젊은데 이거 자살하면 되겠나 하고 이제 마음 고쳐먹고 딱 들어서는데 거기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만 자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충언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주는 조언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들을 만한 가치가 없고 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는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라고 조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 성전이 제가 이제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우상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 자신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불충한 정말 참남한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때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대제사장이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기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올 심판주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분노가 하늘같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 거기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과 지금 22명의 이제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찍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가야바가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야바는 옷을 찢음으로 자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직을 파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취하는 아주 흔한 그런 습관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지켜드리는 최고의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이것은 실로 가증하고 교만한 짓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은요, 절대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슬픈 일, 황당한 일,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 애통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나 그 누가 그만 피살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자기 자식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극도의 슬픔이죠.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니, 자기 손자가 피살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래도 절대 머리를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옷을 찢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닌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을 의지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직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제사장들은 하면 안 된다. 자, 제사장은 인간적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관을 벗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세마포 제의를 찢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자기 스스로 중단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명하신 제사장직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제사장직은 왜? 자기가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율법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율법의 명령을 스스로 깨뜨렸으니 자기 스스로 제사장직을 바칙한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은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인해서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훗이 죽게 됐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생때 같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전라도에 진짜 가슴 아프죠. 온 가족이 여행 갔다 오다 온 가족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한 가족이 한 차에 타지 마라. 특히 비행기 한 가족이 한 비행기에 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한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엄마, 아빠, 애들.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가족인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를 틀어뜨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슬픔을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나 그걸 자기 속으로 그 아픔, 슬픔을 자기 속으로 삭히고 그는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야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누가 더 가증한 사람이고 누가 더 참남한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을 때 겉옷만 찢은 게 아닙니다. 이 속옷까지 같이 찢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주석에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야바가 입은 옷은 대제사장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마포 옷도 찢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문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때가 됐구나. 뭐예요? 이 때가 무슨 때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가 됐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 이전은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왕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파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파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파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파직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마치시고 이제 그리고는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그 전에 선언한 것이 있어요. 온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온 나라를 위해서 어린 양 하나가 죽으면 온 나라가 편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서 온 나라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있다 해서 그 특권이 뭐라고요? 용서해 주는 거.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를 끝까지 부신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자기의 상처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 도마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말 안 듣는 그런 아주 진짜 골치 아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성도예요. 근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자기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뿌린 피, 물, 그것을 주님이 이제 다 받아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지성소의 그 시온소, 거기에 그 피를 뿌렸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가야바는 자기가 자기 옷을 찢음으로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파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날 대제사장이 파직된 그날 누군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찢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 여기 네 깃을 취했다는 거예요. 네 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처형당할 때 모든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 몸에 있는 모든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천주교 그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팬티 같은 거 걸쳤죠? 그건 뻥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눴다 하는데 이 네 깃이 뭐냐? 당시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하는 로마 병사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은 모든 옷을 벗겼는데 첫 번째는 머리 덮개, 샌들, 허리띠, 탈리트. 탈리트가 뭐냐면요, 술, 이렇게 여러분 술 같은 거, 술 알죠? 술 같은 게 달린 그런 겉옷인데 이게 네 가지 깃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깃. 그걸 이 술로 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옷이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헌물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거로 자기가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으로 됐으니까 그 네 깃으로 잘라서 이렇게 칼로 탁탁 잘라가지고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쓴 두건, 그 다음에 샌들, 예? 그리고 이제 탈리트, 허리띠 이것을 한 사람씩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됐고, 그 다음에 속옷도 찢지 않았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성모독을 누가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가야바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신성모독한 말을 한 사람은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향이, 왕궁으로다가 그냥 그 포도향이 싹 하는데 그 향이 그냥 너무 그냥 진짜 미칠 정도로 그냥 그 향이 그냥,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싹 밀어내고 나물밭을 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봇이 말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이제 이렇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그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이렇게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봇이 팔지도 않겠다 하겠다 하지만 구약 율법에 의해서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나봇이 그냥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싸매고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처먹어요. 그러니까 악한 이세벨이 꾀를 냈으면 어떻게 냈느냐? 왕이시여, 그까짓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그 나봇의 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안히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그 동네 장로들에게 그 나봇을 높여서 최고자리를 높여라. 그리고 불량배 2명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2명이 왕도 욕했지만 하나님을 욕했다 하는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죄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했다 하는 거기 증인 2명이 나왔잖아요. 그 2명의 증인이 나온 이유가 그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당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사이에 사이로 이제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이제 일단락된 상태에서 모세에게 가져가서 그 지금 이스라엘 여자, 그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한 그 여자 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증인들 있잖아요. 모독하는 말을 들은 그 증인들이 나서서 그가 정말로 여호와를 모독했다 하는 증언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영광을 실추시킨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성 모독죄가 이렇게 아주 엄중한 죄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여호와를 저주하면 이것은 행동으로나 말로나 하나님을 가볍게 평가하고 말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나 말에나 하나님께 대하여 가볍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가야바는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예.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신성모독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 보좌 좌편은 뭐예요? 저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예수님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행동한 지금까지 공생애를 통해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 큰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주신
주신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으라. 눈먼 자가 육신의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던 그런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 물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하지만 엘리야도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기도와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 나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입술로 시인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자, 66절에 가야바는 당시 모인 사내들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사람 사형에 해당되는데 너 생각은 어떻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었습니다. 거기 22명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는 가야바가 먼저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조롱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가야바 법정에 있던 공의회 회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형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 은둔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니, 아리마다 요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공의회 회원들을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공의회 회원만 그 자리에 22명 앉혀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숨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제 공의회 회원만 앉혀놓고 물으니 다 만장일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사장 무리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된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주후 164년 유다 마카비의 셀류쿠스군의
대한 승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한 날을 수전절이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뜰을 거니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주시오. 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더 예수님께 악랄하게 달겨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 신성모독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너희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말입니다. 예. 거기 지금 유대인들이 쫙 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과 행동. 예수님의 말, 설교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으니 성경은 파괴될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다 신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으니 성경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를 믿지 말라. 하지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신. 예, 작은 신. 근데 이들이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가시고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되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그 영이 다시 내 온전하게 된 육체와 결합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시다. 늘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